오늘의 생명 칼럼은 누가복음 7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개와 믿음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단어수가 약 한 2만 개가량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은 통찰적이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또 감정적이고 운의 언어라고들 얘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의 단어수는 약 20만 개가량이 사용되는데, 이 헬라의 단어의 특징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자안의 언어이며 주입식 언어라는 것입니다. 313년경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정해지면서 운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자안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원의 원장이셨던 고 대천저 신부님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성경을 한국적 정서와 역사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통찰해야 한국 기독교에 장래가 있다고 주장하신 것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은 크게 세 가지의 사건과 세 명의 인물이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하인의 병고침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과 35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36절과 50절까지는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 사건은 별개의 내용 같아도 실상은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참된 회개와 믿음,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셋은 하나 아닙니까? 회개와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백부장과 세례 요한과 가부,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백부장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백부장의 사건의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자신의 집적까지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보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집적 못 간 이유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4절을 보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협박인지 미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은 분명히 존칭을 쓰고 있으나 분위기는 영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꼭 그렇게 해줘야만 이유를 얘기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해당을 지어주었다. 이 민족을 사랑한다는 백부장이 이방인인 민족을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부장이 위해를 안 가하고 해당도 지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는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장래를 위해서도 유대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는 바리새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이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여기서 함께 가실세 수동태 리포던트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의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얘기할 때 함께 가실세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수동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당해버립니다. 율법적으로는 이방인 집에 함께 가면 안 되는데 같이 가시자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보내어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말씀만 하소서. 죽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서 자격은 할례받지 않고 율법을 배우고 준수하는 유대인이 아니게 유대인 손자를 제가 어찌 감히 모실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황당히 그런 말을 한 것이지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방금 알게 된 것이기에 급히 친구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로들의 입김이 작용했습니다. 여기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발제를 보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저 상관과 부하의 관계로 말한 것을 봐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을 보내고 내 집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하셔도, 번역을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말씀만 하셔도 날 것을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는데, 그 말의 뉘앙스와 행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여기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이 여기에 놀란 것으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배워왔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그리 놀라셨는가? 인간적으로야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형교회 목사님을 한번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교인들의 꿈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능력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첫째로 자신의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시행한다면 굳이 율법과 장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어도 누구도 말 못했겠지만 참았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율법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소문을 들었기에 치료는 그분의 능력의 문제이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백부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종에 불과한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생각지 않고 욕망을 누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 종을 향한 주인의 사랑에 우리 예수님이 놀랍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그의 종의 죽을 병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 못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인들의 믿음이 이만한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행위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배울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율법을 배우지 못한 자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병자, 나약한 자, 가부, 고아, 이방인이 바로 두 번째 행위로 지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여건과 환경이 어렵고 만족되지 못해서 율법을 배우지 못함으로 죄인으로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 1년에 의무적으로 방문하여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돼서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분리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의 자비랑 선교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각을 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뭔데 율법을 어겨?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바로 후순위의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행위로 죄를 지은 여인이면 율법으로 처벌을 받고 할부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은 활동에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봐 두 번째 해당하는 것으로 죄인으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무슨 근거로 창녀로 못을 박았는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창녀라고 한 적도 없고 창녀 행위를 했다는 근거도 없는데, 우리는 누가 무슨 말했는지 이 여인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창녀로서 우리는 알고 있고, 창녀의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창녀의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의 환경이 어려워서 돈을 학비를 내고 율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그 여인이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녀라는 고정인식 안에서 본문 해석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잘못되어 있고 고칠 생각들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인 여인은 머리에 수건을 둘러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머리를 풀어 예수의 발을 씻겼으니 당연히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음탕한 여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 여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는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지방은 이 사막 지역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먼지가 많이 흩날리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통 손님들은 그냥 발 씻을 물만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프리미엄급 손님이 오시게 되면 씻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러나 최고의 VVIP 손님이 오게 되면 발을 수건으로 씻어주고 입을 맞춰주고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주는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여 집에 들였으나 발 씻은 물을 준비해 주지 않았고 씻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 주지 않았고 또 발을 닦아주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감람류 뿌려주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예수님께 하지 않은 그런 교만한 모습, 예수를 굉장히 집으로 드리긴 드렸으나 천대하고 박대하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은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죠. 가장 최상의 손님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초청을 했으나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집행하고 가리키는 입장이었으나 주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회개와 믿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립싱크의 무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기 바리새인은 그 당시 최고의 유명 인사 중 하나인 예수를 초빙해 같이 식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신분과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욕망으로 그들 속에 가득 엿보이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만일 대통령과 개인적 식사를 했는데 그것도 청와대에서도 아니고 우리 집까지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식사했다면 그 소문만 가지고도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받은 한 여인이 앞에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이 진정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여인을 누가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을 그런 행동을 하도록 감동을 시켰을까요? 아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그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이 용서받았다고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500데나리온, 그 당시를 보게 되면 한 40년 정도의 월급에 해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즉 평생 지고 갈 채무를 탕감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생명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500데나리온 정도, 즉 평생 지고 갈 재물을 탕감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변의 눈을 의식지 않고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생명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경험이 마음속에 넘쳐흘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 감정, 본질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에게서 생명의 빚진 자의 바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모델입니다. 죄를 탕감받은 간격으로 인해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니 주님께서는 그 감동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실적 의미는 하늘의 삶을 미리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앞당겨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평안히 가게 하시는 축복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성경적인 모델링입니다. 사랑과 회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입니다. 별개의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깊은 내 속에 하나님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의 설득력이 나오고 집중력이 나오고 창조력이 나와서 이 땅에서의 삶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